93강입니다. 제법 많이 했습니다. 쪽수로는 463쪽입니다. 책 읽기에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쭉 훑어 읽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세하게 안 읽죠. 그냥 쭉 이렇게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에서 쭉 눈 아래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어요. 꼼꼼하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축자적으로요. 한자 한자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눈으로 읽기도 하고 소리를 내서 읽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강독이라고 해서 읽으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책 읽기에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인문학 공부는 기본적으로 강독입니다. 인문학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강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텍스트가 있고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음악 같은 거, 악기 연주 이런 것도 사실은 악보가 텍스트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연주하냐 그걸 설명하면 되는 거죠. 음악도 그런 겁니다. 특히 인문학에서는 강독이 최선입니다. 설교도 일종의 강독이죠. 성서 텍스트를 바탕에 놓고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 권의 책을 강독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하나인 믿음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게 원래 독일어 제목은요. 노이의 글라우벤스부흐입니다. 새로운 신앙서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Der Gemeinsame Christliche Glaube 공동의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이거를 그냥 부제는 살렸군요. 아니네. 어떻게 된가? 우리 책 제목은 하나인 믿음하고 부제로 새로운 신앙 고백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독일어 책 원제가 이 책의 부제가 되어버렸어요. 노이에스 글라우벤스부흐 새로운 공동신앙 고백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목, 책의 제목 하나의 믿음 이게 요건 독일어 책엔 없는 거네요. 네, 하여튼 재밌게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기독교 신앙에서 공동되는 게 뭐냐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직신학도 아니고 성서신학도 아니고 교회사도 아니고요. 좀 독특한 관점의 책입니다. 괜찮았어요. 지금까지 괜찮았고요. 앞으로 또 좀 더 구체적인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차이점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93강 463쪽 작은 번호로 4 그리스도인의 자유론 그리스도인 자유론입니다. 그리스도와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과 사랑이라는 제목 아래 논술해온 모든 사상 전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큰 사상 안에 합류된다.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지향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해방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모든 행위, 기준, 도덕까지도 다 우리가 나몰라라 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그게 어떤 관계냐 하는 것들을 이 대목에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약간 비관적으로 들리는 법의 의의에 관한 생각도 물론 마찬가지다. 법의 의의. 법, 율법, 뭐 이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들린 건 말을 했죠. 그게 인간 구원에 직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법으로 하여금 돕게 하는 것도 신앙의 자유행위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일단 그 법을 그대로 따르면 자기가 그걸 할 만한 앞에 나서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것도 신앙의 자유행위라고 표현하네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은 1520년에 나온 마틴 루터의 유명한 소책자의 제목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신약 성서의 핵심적 테마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렇죠. 여기 성경 여러 군데 목록이 나왔습니다. 성경 구절이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 로마서 6장 18절, 8장 2절,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등등 쭉 나왔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말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것이 신앙 행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게 신학 성서의 핵심이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는 이미 이 문제의 위치를 사랑할 자유라는 표현으로 굳힌 바 있다. 사랑을 외면하는 자유는 자유일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사랑이 자유를 속박한다면 어떻게 자유가 자유일 수 있는가? 자유가 사랑의 본질이라면 어떻게 사랑의 속박일 수가 있는가? 여기서 일련의 세부 문제들을 속출하는데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이제까지의 우리의 고찰이 계속 정당화되겠는지도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의지의 자유 소제목입니다. 인간은 과연 자유로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참 거시적입니다. 그죠? 인간 이해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다 선입견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어떤 거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것저것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받습니다. 이것이 첫 질문이 되겠다. 사람이 자유롭게 결단을 내릴 수 없다면 자유와 구속에 대하여 더 이상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보통 말하자면 사람이 자유선택과 결단이 가능할 때에 한해서 사람의 행동의 책임성이나 윤리적 타당성을 말할 수 있으며 또 따라서 개인적 유죄무죄를 운운할 수 있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아예 윤리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윤리가 해당되지 않죠. 자유롭게 결단,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인간의 자유는 유한한 것이어서 제한과 속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참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모든 걸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것,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의 자유는 인간 존재의 영육적 구조에 속박되어 있고, 그렇죠. 교통신호 지켜야 돼요. 그게 다 속박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관, 지적 인식과 의지의 결단이 전지로 하는 뇌수, 거기에 따르는 기관, 우리 머리, 뇌의 활동을 가리키네요. 여기에 속박되어 있으면 환경과 분위기의 영향에 속박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속박을 감안할 때 의지의 결단의 자유를 문제로 삼는 것은 오히려 정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문장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런 속박을 감안하고서 이런 자유 문제를 생각해보자 그 뜻으로 보입니다. 의지의 자유 결단 능력에 대한 반론은 우선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적 사고방식에서 나온다. 자유의지 결단 능력을 반론이 있어요. 자유로운 것으로 취급되는 인간의 많은 결정이 실은 성격, 환경,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 육체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건 뭐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그런 결정과 우리 남한 사람들의 결정은 차이가 있죠. 어느 종교 집단에 속해 있느냐 그런 데서도 차이가 있고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인간의 많은 결단이 이 결단은 이제 윤리와 관계되는 겁니다. 자기 결단 내에서 행동을 하는 거니까. 결단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환경에서 나오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 이게 약화되는 거죠. 이미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데 무슨 자유롭게 자기가 결단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인간 행위와 인간 실존에 이같이 많은 전제 조건들을 깊이 고찰해 보면 결단의 자유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쪽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좀 많이 있죠.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기에 관계된 용어, 전문 용어도 있는데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자연계의 빈틈없는 법칙으로 통하는 엄밀한 인과 법칙이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인과 법칙. 이 자연주의적 결정론, 그렇게 표현되는군요. 자연주의적 결정론인 거죠. 이런 입장이. 이미 우리가 자연의 그 메커니즘 속에서 절대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로운 결단은 없거나 아주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자연주의적 결정론, 자연에 의해서 이미 결정됐다는 겁니다. 에 따르면 사람의 행동과 결단은 물리적이며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의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란 아직도 이 말을 사용하자면 종종 이런 법칙적 과정의 필연성에 대한 통찰로서 등장한다. 말이 좀 까다롭죠. 네, 좀 그렇습니다. 이런 자연주의적 결정론에서는 이 자유를 법칙적 과정의 필연적성에 대한 통찰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런 현대 그 뇌과학 뭐 이런 거 있죠. 뇌과학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입장이 좀 강합니다. 자연주의적 결정론이죠. 뇌에서 이미 다 돼 있다. 그걸 따라갈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물리학 이상으로 생물학의 견해에 의하면 좀 나오네요. 비슷한 게 유전이 나오네요. 사람은 수많은 유전인자에 의해서 형태가 미리 예정되어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조종에 의하여 좋은 인자는 발달되고 나쁜 인자는 도태된다고 한다. 또 다른 비슷한 견해에 의하면 사람은 그가 처한 사회적 관계의 소산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미리 확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건 사회적 결정론이네요. 여러 정치적 권력 구조는 바로 이러한 견해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그들이 뜻하는 목적대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건 정치, 사회 문제고 앞에서 얘기한 유전자, 결정론 이런 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책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기적 유전자인가 뭔가 그런 거 있죠. 그 학자 이름 제가 전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그 종교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뇌가 다 하고 있는 건데, 그 유전자들이 다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의지의 자유에 관하여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 중에는 철학자나 자연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있다. 아유, 그래요? 그건, 물론 신학자들이 제기하는 이유는 다르다.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의 말을 들어보자 1521년 루터의 협력자 멜랑히톤 유명한 사람입니다. 책도 많이 썼고요. 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 신학의 토대를 함께 닦은 사람입니다. 루터보다는 나이가 젊죠? 몇 살이나 젊은지 모르겠습니다. 동료이기도 하고 선후배이기도 합니다. 멜랑히톤은 신에 의한 인간 예정설을 내세요. 예정설. 그건 이제 멜랑히톤보다도 존 칼빈이 더 이걸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칼빈 이전에 멜랑히톤이 이걸 강조했나요? 근데 이 예정설이 앞에 딱 버티고 있으면 의지의 자유, 그건 개입되기 힘들죠. 하나님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인간이 뭘 어떻게 선택하고 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예정설을 내세요. 하나님 홀로 우리 구원이시며 우리 의지는 여기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일리가 있으면서도 또 문제도 있는 겁니다. 루터 자신도 1525년에 부자유의지론이라는 글에서 참 제목도 특이하네요. 에라스무스의 인본주의적 자유론을 반박했다. 이 논쟁에는 많은 오해가 게재되었으며 오늘에 와서 보면 루터가 과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 어떤 상황에서 제가 좀 흥분했다는 얘기죠. 오버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루터나 멜랑히톤은 사람이 자기 행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자 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루터가 말하는 부자유의지론은 그의 그리스도인 자유론이라는 가르침을 배경으로 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인간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적 자유론에 대한 반대로서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자유 자체를 부정할 리가 있겠습니까? 결정론적인 주장들이 아무리 여러모로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옛부터 사람에게 행동의 책임이 돌려져 왔다는 소박한 경험적 사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책임에 대해서 늘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겁니다. 사람은 강제나 억압에 저항하여 자신을 옹호한다. 그게 자유의지죠. 언제나 책임을 지고 결단할 줄 안다. 우리도 역시 어떤 경향과 욕망이나 일반적인 시대 조류에 반기를 둘 수 있고 역행할 수 있으며 부정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저항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뿐 아니라 현대 철학의 어떤 사조, 그러니까 내 실존주의에 있어서는 인간 자유를 반대하는 결정론자들에 대한 반동으로서 인간의 완전한 무구속성을 들고 나오는 이론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건 좀 복잡하네요. 완전 무구속성을 들고 나온 이론. 비결정론. 아까는 결정론이 자유의지를 부정한다고 했는데 자연주의적 결정론도 그렇고요. 사회학적 결정론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실존주의가 무구속성을 들고 나온다고 하네요. 그 실존에서 자기가 사람이 그걸 붙들고 늘어지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실존주의에 그러한 비결정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사람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선택을 언제나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냐 원저것이냐 그런 결정, 실존 앞에서의 결정을 사람은 요구받고 있고 그걸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실존주의 철학의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지는 제가 더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실존은 어떤 사회 구조 그런 데서 그거와 이제 독립되어 있는 아주 고유한 인간의 삶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소제목 위기에 처한 자유. 진리는 중용에 있다. 중용. 갑자기 중용이에요. 진리, 이런 말은 딱 맞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중용에 있다. 중간쯤 있다 그 뜻은 아닐 것 같고. 무슨 뜻인지 뒤로 나오겠죠? 인간의 행동이 여러모로 제한되고 고식화되고, 고식이 뭐예요? 고식이 아니라 도식이 아니에요? 여기 오자가 같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여러모로 제한되고 도식화되고 또 때로는 미리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어떻게 예측할 수 있죠? 인간의 행동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가 하면 한편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며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가 있되 절대적이지 못함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인간의 자유는 상대적인 자유다. 자유란 사람이 외적 영향이나 내적 경향의 와중에서도 내적 외적 강박이나 영향을 무릅쓰고 자기 자신의 견해와 결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렇죠. 이건 사람 관계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어떤 자식은 부모 말에 무조건 따르기도 하고 어떤 거 완전히 저항하기도 하고요. 뭐 부부 관계도 그렇고 뭐 인간 친구들 사이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 영역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축소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가 옳다고 말하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거죠. 어떤 자기 주어지는 그 구조 속에서 저항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원인이나 동기에 의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에 인간의 행동이라 있을 수가 없다. 어떤 동기에 의한 행동은 부자유한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강제된 것은 아니다. 자유는 바로 이러한 동기에 의해서 행동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서 성립된다. 그렇죠. 어떤 조건 안에서 있긴 있는데 무조건 강제되는 건 아니죠. 그걸 뭐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예로 들을까요? 교통신호 가장 무난하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는 그런 시간대에 신호가 이제 왔어요. 근데 자기는 빨리 가야 될 형편입니다. 환자를 싣고 가족이 아파서 환자를 싣고 이제 가는데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무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냥 빨간불에서는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조건인 겁니다. 우리 행동을 하게 하는 조건에 그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보고 이건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이 사람을 살려야 돼. 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자유인 거죠. 적절한 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동기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는 빈틈없이 훌륭한 사람을 전제한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것이다. 성숙한 윤리의식이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현실은 이상과 멀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한다. 인간의 자율,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구체적인 자유의 환경에 쏘는 많은 요인에 의해서 제한될 뿐 아니라 다시요. 인간의 자율과 구체적 자유는 환경 요인에서 제한될 뿐만 아니라 특히 자유의 고유한 영역에 있어서 늘 거듭 일어나는 이기심, 사욕, 자만, 명예, 권세욕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되고 또 타인의 이기적 권력 행사에 의해서도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렇죠.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그게 자기 자유라고 포장되는 거죠.
자유는 악에 봉사할 수도 있으며, 그렇죠. 무조건 자유로운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자유롭게 자기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악에 봉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겉모양의 자유로, 겉모양의만의 자유로 둔갑하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요컨대 자유는 죄의 위협을 받는다. 죄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죠. 이 말은 기하게 들린다. 죄는 자유의 남용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어떻게 죄가 자유를 위협한다고 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야말로 무조건 악을 행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자유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네요. 굉장히 무거운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들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